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바울의 첫 전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예수님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전도를 통하여서 참 큰 열매가 이렇게 이 다메섹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전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또 경험한 만큼 전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첫 전도의 특징은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전도자로서 살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참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이제 복음의 핍박자에서 배신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사울의 한때 동료였던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9절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바울에게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이 그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죽이기를 공모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를 힘썼다 하고 이렇게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런 또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의 나라 이런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선한 일을 하며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참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싸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싸늘한 사람들의 반응 앞에 바울도 우리도 서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 앞에서 바울이 보인 태도는 또 한번 22절,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막 그들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조금 더 가면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이 지나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 날 동안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울 죽이기를 더 힘쓰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 여러 날 속에서 참 바울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냐면 사실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는 9장 23절에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 여러 날을 어떻게 보내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바울은 위축되어서 쫄아들지 아니하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사늘한 반응,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반응 앞에서 사울은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은 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어쩌면 참 죽음으로까지 내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 교회가 참 코로나 이후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우리에 대한 요인과 아울러서 원래부터 복음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합쳐져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의 첫 전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였다는 두 번째는 참 서로 동역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있는 다메섹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왔던 사울을 이렇게 사울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후에 그들이 사울을 또 이렇게 도우면서 사울을 힘을 북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도 그 며칠 있는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해서 그가 이 참 유대인들의 극한 미움을 받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밤에 성벽에서 도피케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주의 제자들이 바울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돕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바울을 지키고자 하고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한때는 적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거듭난 바울을 애착하면서 또 이렇게 아끼면서 돕고자 하면서 보호하려고 힘쓰는 이런 동력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동지애를 볼 수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런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여 처음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사귀려고 하지 않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힘써 바나바가 변호하여 주는 내용인데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을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바울의 한 일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인데, 그리고 결국 이 바나바의 이런 중재 덕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는 또 이 바울을 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이런 바나바와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을 입었던 바울 역시 또 이렇게 1, 3차 전도 여행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힘써 돕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힘써 돕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났고 또 안다면은 우리 혼자만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돕는, 힘써 돕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동력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돌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항상 동력자 형편을 살피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광주리가 필요하면 광주리를 구해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오해받고 있을 때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참 겉으로 그 동력자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동력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헤아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돕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살펴봤는데, 특징이 첫째는 경험한 만큼 또 이렇게 아는 만큼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서로 힘써서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알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소망합니다.